오늘 그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절은 왜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용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적게 잡아도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었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10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동안 풍년이 또 7년이 들고 또 흉년이 또 몇 년 들고 하다 보니 거의 30여 년 만에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온 천하가 기근에 빠졌기 때문에, 기근이 별게 아니라 비가 몇 년 안 오면 기근에 빠지는 거죠. 몇 년 안 오면 요즘처럼 댐이 있어도 한 2년 비가 안 오면은 전 세계가 다 농사를 짓는데 심각해진다 이렇게 하고, 3년인가 4년 전 세계 다 비가 안 오면은 지금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인류에게 펼쳐진다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구에 비를 주시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비가 좀 덜 오더라도 비를 주셔서 이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80억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비가 안 오고 강물이 다 마르면 그것으로 이제 큰일이 나는데,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도 곡식이 떨어졌고, 그래서 곡식이 있다고 알려진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쌀을 사러 형들이 오게 됩니다. 요셉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형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나는 형들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갚겠다 이래서 미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민족을 살리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의 퍼즐을 풀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할머니, 이모, 고모, 숙모 손에 전전하면서 또는 보육원에서 이렇게 살았는가 말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자기 인생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은 자기 인생의 암호라고 할까요? 자기 인생의 궤적에 어떠한 주님이 뜻이 계셨는지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또 내가 총리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도 당신들도 우리 민족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몇십 년 뒤에 오셨고, 나는 몇십 년 전에 애굽에 왔는데, 내가 애굽에 미리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님들을 잘 이용해서,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래서 판 거는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도도한 계획 안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판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지금은 내가 애굽의 총리고 형님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아이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42장 3장 이 부분은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슬핏 보면은 요셉이 사람 가지고 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선 드러내지 않고 형들에게 다소 장난이라고 치면 좀 심각한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는 뚜렷한 신적인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애굽에 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애굽에는 뭐 애굽 귀신도 있을 것이고 또 애굽 문화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애굽에 와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총리 가족이라 그러면 그저 평생 감투 한 번 써보지 못하던 사람이 감투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부대껴서 막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 감투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집사님이 감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섬김의 직책밖에 없는데 어디 집사한테 어디 감히 권사한테 어디 감히 장로한테 대어들어 이런 희한하고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디 감히 목사한테, 이런 말은 정말 슬픈 말들이죠. 교회에 무슨 벼슬이 있겠습니까만 평생 그런 거를 이렇게 남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말 이렇게 잘 못 듣던 사람이 혹여나 그런 직책이 감투라고 생각하면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일부분 망한 것도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왔을 때 혹시 그렇게 될까봐 내가 말이지 총리의 형인데 이러면서 이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까봐 자기를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형들이 또 애굽에 와서 혹여나 요셉 때문에 혹은 애굽에서 얻는 몇 가지 그 콩고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까봐 이 모든 섭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과거의 삶도 돌아보고 앞으로 삶도 돌아보고, 이 요셉의 이 신앙적 견인의 모습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형들이 다 죽고 요셉이 마지막에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최소한 10명 이상인데, 베냐민은 동생이라 치더라도 동생이든 형들이든 또 조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 하면 요셉보다 먼저 죽은 형도 있겠지만, 형님들, 조카들아,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죽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내 뼈, 그때 난 지금 죽으니까 내 뼈라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 맹세해라. 이러고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는 죽어도 애굽에 묻힐 겁니다. 내 평생의 모든 기쁨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 종으로 왔는데 거기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10수년 했는데 아마 종으로 한 1, 2년 있었던 것 같고 감옥에서 한 10년쯤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내가 애굽의 종으로 또 죄수로 왔는데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총리도 오래 했습니다. 거의 뭐 한 5, 60년, 7, 80년 한 것 같은, 내가 총리를 하고 이렇게 나 이제 죽지만은 나는 한 번도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굽이 내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내 자랑은 하나님이었고 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해골이라도 주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오셔서 가자 하고 출애굽할 때에 내 뼈라도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수백 년 뒤에 모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을. 여기 요셉이 죽을 때까지 형들에게, 형님들 나 애굽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이고 요셉 출세했네, 요셉에게 애굽은 제2의 고향이라 뭔 소리 해도 나는 이 땅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해골이라도 이 땅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형들을 시험하는 것 같은 모습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교훈적, 교육적 사고입니다. 형님들 애굽 들어가지만 애굽 사람 아닙니다. 형님들 애굽에 사시면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지만 형님들 그것이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모든 배우와 나의 모든 배우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형님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점검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접적 교훈이 이 창세기 40장 전후에 나오는 요셉이 형들을 마치 시험하는 것 같은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은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편 기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미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애굽 땅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미리 오시고 요셉이 희생을 함으로써 이게 희생이죠. 고난당한 희생이죠.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런 구속론적 모티브가 요셉에게서 보인다고 시편 기자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가르치려는 하나의 교훈과 함께 기독교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론을 복선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매 맞거나 굶어서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들이 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 레아나 실바가 아니라 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에게서 낳은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뒤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제 베냐민이 살아있는 거죠. 이 베냐민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도 귀하겠지만 이 베냐민을 끝까지 쥐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서 첫 번째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에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곡식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었어. 야곱이 베냐민을 눈물로 보냅니다. 혹시나 못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냐민하고 같이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온 거죠.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궁궐에다가 자기 관사 같은 곳에다가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쌀이 있는, 밀이 있는 애굽으로 왔는데 자기들도 뭐 그냥 쌀 좀 주시면 그냥 감지덕진데, 아이고 그냥 총리 공관으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만찬을 먹는데 그 만찬석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착각 찍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밥 먹으려면 앉아야 되겠죠. 우리 33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게 뭐냐면 요셉은 형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루벤 형, 큰형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형들의 나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입으신 선생님 앞에 오시죠.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그 두 분 앞으로 먼저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요셉이 그냥 이렇게 앉힌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잖아요. 11명. 그리고 얼굴도 다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데 뭐 수염도 나고 그런데 뭐 나이 차이도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한 2개월, 3개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뭐 운동 좀 해가지고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지만은 동생보다 좀 젊어 보이는 형님들도 계시죠? 있다고 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볼 때는 헷갈리는데 얘가 네가 동생이냐? 어이구 너가 형이냐? 뭐 이렇게 그런데도 요셉이 나이의 순서대로 쫙 식탁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구절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게 뭐 중요한 구절인가? 요셉이 총기가 좋다 그 말 하시려는 건가?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력이 생생했다 그 말 하려는 것인가? 우리 34절을 읽습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다 음식을 다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막내에게는 막내 더 먹어. 아이 배불러요. 야 너 한창이야 하면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인데 다 이복 형제인데 요셉은 자기 엄마가 같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엄마가 다 다른데 베냐민은 요셉이 같은 엄마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여러 배 더 챙겨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요셉을 성경이 앞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중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창세기 전반부는 아담의 이야기고 중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한 장 정도 좀 서글픈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유다 이야기를 가십처럼 한 장 언급하고 후반부의 주인공을 들려면 요셉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창세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왜 훌륭한 교수님 은퇴할 때 혹은 60이나 70대 제자들이 논문을 봉을 하듯이 박두진, 조지훈 이런 청로파 중에 누가 죽으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닫으시고 출애굽기 여는 걸 볼 때 하나님 요셉을 너무 좋아하셨고 청교도들의 말들처럼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기꺼이 드러낸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말은 요셉이 형제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잘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요셉 같은 지도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이 고난과 아픔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떠오르는 말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내 심정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의 순서대로 앉힐 만큼 요셉은 형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잘 아는 것이 100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아는 것은 100만, 1000만, 억만을 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을 때 그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너무도 놀랍게 애굽 총리가 직접 우리를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 때문에서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이거나 신비로움 같은 것입니다. 왜요? 너무도 자기들의 나이 순서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한 인간도 형제들의 나이를, 형제들의 형편을 다 잘 알고 있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 읽다가 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나이 순서로 앉혔다는 말은 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어떻게 알고 계실까? 요셉이 형들을 아는 수준이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 배부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요셉이 형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워하고 있었고 자세히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잊어버렸으면 루벤이 형이었나? 시므온이 형이었나? 그러겠죠. 설령 요셉은 형들을 잊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불가능하죠. 자기 낳은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2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이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못 믿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들도 어렴풋이 부모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잔소리, 그런 것이 좀 귀찮을 수는 있어도 어렴풋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부모와 자식이 뭔지 그냥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그 잔소리, 또 나를 안타깝게 보는 그 부모의 눈에 이게 맺혀져 있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이고, 막 잔소리가 짜증스럽기도 해도 저 어른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아이를 낳아 기르면 이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자식이고, 그 부모의 그 과도한, 젊을 때는 귀찮기까지 했던 그 나로서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표현법이 좀 투박하신 부모님이실 뿐이지 내용은 고매한 옆집의 어떤 부모님과 조금도 차이 없이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자식이라면 거의 뭐 슈퍼맨, 슈퍼우먼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분명히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를 텐데 그 새벽에 또 콩나물 시루 이고 또 시장의 좌판을 펴는 그 놀라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이유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제 부모가 되어지면 그 자식이라고 하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뭐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오래 살면 정드는데 막 그런 정듦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모의 지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뭘 아까워한다, 그렇지 않죠. 아주 그 몹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과도할 만큼, 왜? 사랑하니까. 부족한 우리도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사랑의 그 자체, 사랑이라는 것의 그 원형이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호기, 만용을 부렸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 위해서 죽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죄도 없는 내 자식을 우리처럼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한 완전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죽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교리적으로는 반박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그 사랑 안에 뭔가 좀 금이 간 게 있거든요. 아주 부족한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의 그 불순물이 끼어진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사랑인데, 그 완전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는 이 사상이 바울에게 아주 강력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믿음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신다. 요셉이 형들을 나이 순서로 앉힐 만큼 다 알고 있었던 걸 비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또 우리의 한계로 넘어지고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또 굉장히 평화하면서도 감사한 날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에서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